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446장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446장입니다. 성회에는 참 기쁨 없도다. 날 사랑하신 주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나 주께 왔으니 복 주시옵소서. 주 함께 계시면 큰 시험이 이기는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헛되네. 기쁘나 슬플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귀한 언약을 이루어 주시고 주 명령 따를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아멘.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참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그 음성 외에는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고 우리의 삶을 붙드시는 주님의 말씀 외에는 우리에게 기쁨이 없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주의 말씀 듣기를 기뻐하며 주의 음성을 구하여 주 앞에 나온 모든 주님의 자녀들에게 주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세상의 헛된 소리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주의 진리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 안에 거하여 그 말씀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그래야 참으로 복된 인생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날이 갈수록 기승을 부리고 있는 이 코로나19로부터 속히 우리를 건져 주시옵소서. 이 질병으로 인하여 더 이상 고통받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이제 이 질병이 지나가 우리가 다시 모여 주께 예배드리는 감사와 기쁨의 날을 허락하여 주옵시며 잠시 중단되어 있고 멈추어져 있는 우리의 일상을 회복시키사 주님의 은혜 안에 거할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옵시고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뜻을 깨달아 알아 우리의 믿음이 견고해지며 우리의 삶이 새로워지는
귀한 말씀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보실 말씀은 베드로후서 1장 12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12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함께 보시겠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12절에서 21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것을 알고 이미 있는 진리에 서 있으나 내가 항상 너희에게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내가 이 장막에 있을 동안에 너희를 일깨워 생각나게 함이 옳은 줄로 여기노니 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지시하신 것 같이 나도 나의 장막을 벗어날 것이 임박한 줄을 알미라. 내가 힘써 너희로 하여금 내가 떠난 후에라도 어느 때나 이런 것을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희에게 알게 한 것이 교묘히 만든 이야기를 따른 것이 아니요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지극히 큰 영광 중에서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에 그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이 소리는 우리가 그와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에 하늘로부터 난 것을 들은 것이라. 또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옳으니라.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라. 아멘. 베드로 후서는 사도 베드로가 교회에 보내는 당부와 교훈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거짓 교사들이 교회를 많이 어지럽혔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에 대하여 또 예수님의 재림과 종말에 대하여 또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신자의 삶에 대하여 거짓 교사들이 많은 거짓 가르침들을 교회에 퍼뜨렸습니다. 이로 인하여 교회는 많은 어려움을 겪어야 했고 또 이 문제를 본 베드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또 주님의 교훈을 바르게 전함으로 교회가 바르게 세워지도록 이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먼저 베드로는 믿음으로 사는 삶,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삶이 무엇인가에 대하여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이제 거짓 교훈을 물리치는 참된 진리의 가르침에 대하여 베드로는 교회에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2절 말씀을 보시면요, 너희가 이것을 알고 이미 있는 진리에 서 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새로운 것을 가르치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베드로가 가르친 것이며 교회가 이미 알고 있는 진리를 다시 확인시켜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세상의 새로운 문물, 사람이 만들어낸 새로운 세상의 유행을 따르는 학문을 전하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은 새로운 것을 좋아합니다. 이전 것을 지워버리고 새로운 것이 유행하고 새로운 인기를 좇으며 새로운 것을 쫓아갑니다. 그러나 교회의 교훈은 사람이 만들어낸 새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진리를 다시 확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이 매우 중요합니다. 베드로에게 주어진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거짓 교사들이 일으킨 혼란 중에 교회의 진리를 다시 가르쳐야 하는데 이제 자신의 죽음이 점점 더 가까이 옴을 베드로 자신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때 베드로는 이 말씀 가르치기를 더욱 간절히 소원하였고 이를 행한 것입니다. 새로운 것, 사람들의 인기를 끄는 것, 사람들은 새로운 것을 좋아하죠. 새로운 것을 말하고 새로운 것으로 사람들의 관심을 끕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가르치기를 소원하였고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진리를 다시 확인하여 다시 성도들이 그 위에 서기를 간절히 바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아주 오래된 책입니다. 거의 2000여 년 전에 구약까지 살펴본다면 훨씬 그 이전에 기록된 책이지요. 여러분 성경을 부정하고 새로운 가르침, 성경이 아닌 새로운 교훈은 우리에게 결코 생명과 구원을 주지 못합니다. 우리에게 생명과 구원을 주는 이 진리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의 손에 쥐어주신 이 성경이고 하나님께서 이미 사도와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는 그 말씀을 더욱더 견고히 붙잡아야 합니다. 세상을 쫓아가 세상의 인기를 따라가는 새로운 것을 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 안에서 우리가 견고히 세워져야 합니다. 그때에 비로소 우리의 영혼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우리의 삶이 새로워질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예수님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교회에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이는 지어낸 이야기가 아니라 실제로 베드로가 보고 듣고 옆에서 경험한 사건들이었습니다. 베드로는 사실을 전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사실을 전해야 합니다. 진리는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전하는 것은 거짓이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 진리와 거짓, 사실과 거짓은 매우 뚜렷하게 구별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말씀은 진리이며 그 진리가 우리 가운데 나타날 때에 사실이 됩니다. 그러나 사람은 진리가 아닌 거짓을 말하고 거짓을 행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해야 할 것이 무엇이며 우리가 가르쳐야 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를 전해야 하고 그 진리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사실로 드러나는 그 사실을 우리는 증거하고 전해야 합니다. 우리는 결코 사람이 만들어낸 거짓을 말할 수 없고 사람의 인기를 얻기 위한 거짓을 사람들에게 전해서도 안 됩니다. 거짓 교사들은 거짓으로 사람들을 어지럽혔지만 베드로는, 그리고 참된 주님의 교회는 진리의 말씀을 전함으로 사실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베드로는 더 많은 이야기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곧 19절에 보시면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베드로가 경험한 것보다 더 확실한 말씀, 더 확실한 예언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직접 경험한 것보다 더 확실한 증거, 사람이 직접 보고 듣고 경험한 것보다 더 확실한 증언이 여러분 있다라는 것입니다. 과연 그것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경험하고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이 우리에게 사실이고 또 그것이 실제로 일어난 일이라 하여도 우리의 경험은 여러 가지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한계는 모든 사람이 동일한 경험을 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시면 베드로가 변화산에 올라가서 예수님의 변화심을 직접 보았으며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었다라고 기록합니다. 이것은 진리이고 이것은 사실입니다. 베드로의 특별한 경험이지요. 그러나 베드로의 그 특별한 경험은 말 그대로 그 시간 그 장소에 있었던 사람들에게 주어진 특별한 경험입니다. 모든 신자들에게, 우리 모두에게 주어지는 경험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아무리 예수님을 잘 믿고 사모하고 그 은혜를 간절히 원한다 하여도 베드로가 경험하였던 이 변화사 사건은 우리에게 다시 일어나지 않습니다. 경험은 매우 중요하고 특별한 것이지만 모든 사람들에게 보편적으로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것이 이 경험이 가지는 가장 중요한 한계입니다. 또 하나의 한계가 있습니다. 경험은 전달될 때에 전적으로 사람의 기억에 의존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의 기억은 시간이 지나고 또 여러 사람을 거칠수록 왜곡되거나 흐려집니다. 오늘 본문의 기록은 베드로가 직접 자신이 경험한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기록이 사람의 손, 사람의 입을 거치면 거칠수록 이 기억은 왜곡되거나 이상하게 변질되기 시작합니다. 또 사람 역시 완전하지 않기에 시간이 지날수록 이 기억이 점점 흐려집니다. 경험에 의지한 이야기, 경험에 의지한 말들은 그래서 점점 그 진리의 확실성이 약해져 간다는 것입니다. 경험은 분명합니다. 그 경험이 일어난 사건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오직 기억으로만, 오직 말로만 그 경험이 전달될 때에는 그 진리가, 그 사실이 점점 흐려져 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그 경험보다 더 확실한 예언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아무리 놀라운 경험이라도 그것은 개인의 경험일 뿐 진리를 전달하는 보편적이고 교회적인 도구가 될 수 없기에 베드로의 경험보다, 베드로의 기억보다 더 확실한 예언이 있다라고 알려주고 있고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입니다. 성경이야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뜻을, 우리 그리스도의 일하심을 우리에게 확실하게 전달해주는 분명한 하나님의 도구이며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 기록된 것처럼 성경이야말로 어두운 데서 헤매는 우리에게 등불과 같아서 우리를 진리로 인도해 줍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사람의 경험이나 사람의 기억이나 사람이 만들어낸 말에 의지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손에 쥐어주신 이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붙잡아야 합니다. 더하여 베드로는 이 성경을 이해할 때에 조심해야 될 것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20절에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사사로이 푼다라는 말은 성경을 자기의 뜻대로, 자기의 마음대로 푼다라는 의미입니다. 자기의 목적과 자기의 이익을 위하여 성경을 자기 마음대로 이렇게 저렇게 말하는 것, 그것을 가리켜 사사로이 푸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성경은 결코 그렇게 사사로이 풀어서는 안 됩니다. 성경은 성령께서 이를 기록하게 하셨으니 이를 풀어 이해하는 것도 철저히 성령의 인도하심 안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어떻게 우리를 도우시고 어떻게 이 말씀을 기록하게 하셨으며 어떻게 우리를 이 말씀의 바른 이해로 인도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성령의 도우심을 간구함으로 이 성경을 펼쳐봐야 합니다. 그래서 먼저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감동하심으로 성경을 기록하게 하셨으니 성경의 이 부분만이 아니라 성경 전체가 성령께서 역사하신 성령의 감동의 결과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을 이해할 때에 풀어지지 않는 부분이 있다면 이 부분을 이렇게 뚝 떼어서 내 마음대로 풀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다른 본문에 역사하신 그 내용들을 살펴봄으로 성경 안에서 그 내용을 이해해 나가야 합니다. 한 성령께서 한 성경을 통하여 한 복음을 전하셨으니 이 한 진리의 말씀과 이 한 복음 안에서 성경의 해석이 벗어난다면 그것은 사사로운 해석이요 성령의 도우심, 성령의 인도하심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에 기도함으로 성령의 도우심을 구해야 하고 성경 안에서 성령께서 알려주시는 그 지혜를, 그 교훈을 하나씩 하나씩 따라가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성경을 읽는 것이요, 그것이 바로 성경을 이해하는 것이요, 그것이 바로 성경을 전하는 일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베드로는 교회를 향하여서 자신의 생의 마지막에 이를 힘써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전할 것도 이와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생의 마지막에 우리는 과연 교회에 무엇을 남길 수가 있겠습니까? 베드로는 자신의 생의 마지막에 자신을 통하여 주께서 교회에게 전달하신 그 진리의 말씀을 다시 힘주어 전하고 있고 강조하고 있으며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그 말씀의 역사를 분명히 드러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통해서도 이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고 바르게 전달되는 일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하여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진리의 말씀을 더욱더 붙잡고 믿음 안에서 우리의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성경을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확실한 예언인 이 말씀을 붙잡고 사사로이 푸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하심 안에 이 말씀을 깨달아 성령의 능력을 경험함으로 이 말씀 가운데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